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장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찾아보니까 750평에 달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성당 천장과 벽면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부터 많이 봐온 그 천지 창조라는 그림과 그 그림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예언자들과 무녀들의 전신 그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얼마나 강렬한지 저도 그 그림을 한번 본 이후에 성경을 보면 그 예언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 그가 그린 그림의 얼굴과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거기서 본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어서 제가 프린트해서 한동안 책상 앞에 붙여놓기도 했었는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안에서 그는 이에 걸맞게 굉장히 커다란 손으로 턱을 괴는 것을 넘어서 입을 막고서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미간을 찌푸린 채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동안 보다가 마치 거대한 돌덩이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유다가 맞이하게 될 멸망의 운명을 알게 된 예레미야가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거대한 비극적 운명 앞에서 돌처럼 꼼짝없이 굳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그 남유다 말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그는 한 나라가 멸망하는 그 모든 과정을 몸소 체감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실질적으로 강대국 바벨론이 쳐 들어와서 점령하고 파괴하고 포로 삼는 일로 현실화되었고, 두말할 여지 없이 그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참히 짓밟혔고 죽임당했고 황폐함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 예레미야 4장은 이처럼 남유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결연히도 담겨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광야에서 불어올 뜨거운 바람은 키질을 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기 위함도 아니며 심판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유다가 그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344년의 역사 동안 총체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 의인 7명만 있어도 이 멸망을 철회해 주십시오 했던 아브라함의 요청과 같이 남유다에 혹시 의인이 남아있지 않은가 키질해 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금을 단련하여 더욱 정결하게 만들듯이 유다 백성들을 단련해 더욱 정결하게 만들 여지조차 없이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여 단호하게 저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에는 심판자이신 이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다는 점 참 특별한데요. 본문 22절을 오늘은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의 탄식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미련하지만 자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 유다 백성들이 가지셨던 그 관계의 본질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고 자녀들이었지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22절이 말하는 이 패망의 이유는 한마디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탄식을 상세히 보충하여 풀이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자를 가리켜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유다 민족은 더 이상 이전처럼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진 민족이었으며 예언자를 통해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과 무관했습니다. 그들의 부패한 말과 행동과 우상 숭배적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없다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가리켜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단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올바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와 맺으며 가져오셨던 신비한 관계,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떠올리게 되고 보이지 않는 당신을 우리가 보고 감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신 율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선은 역사 속에서는 구원으로 거듭 나타났고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선한 역사에 동참할 여지가 생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며 우리에게 없는 그 선한 삶을 따라갈 여지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식하시며 선을 행하기에는 한없이 무지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선과 반대되는 악은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선의 결핍, 결여, 부재를 뜻합니다. 악은 하여 어떤 본질이나 본성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현실에 일어나는 부패 같은 것입니다. 정교회 신학자인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가 이렇게 악을 말합니다. 악은 의지 안에서 태어난다. 악은 피조물과 나란히 서 있는 별개의 사물이 아니라 그저 그림자다. 악은 이성을 지닌 피조물들의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빛에서 등을 돌려 자신들이 불려나온 무로 되돌아가려 하는 것이다. 저 실체 없는 그림자인 악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고 창조 이전의 상태인 그 카오스로 돌아가게 한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이 세상의 주권자인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하였듯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 악, 선의 부재와 결여 상태에 빠뜨리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선이 부재한 삶을 즐겨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본문에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라고 할 때 이 지각이 있다는 말을 찾아보니 히브리어로 하캄입니다. 하캄은 지혜롭다, 현명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보통 세 가지 정도의 지혜로움을 뜻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사에 대해서 지혜와 신중함을 가진 사람을 뜻할 때, 두 번째는 예술의 영역에서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뜻할 때, 세 번째는 도덕적인 감각, 또 하나님에 대해 탁월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하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재능, 선물과 더불어서 한 사람이 어떤 분야의 그런 장인이 되기 위해서 쏟았던 노력과 시간과 땀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악함, 장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장인이 되어가고 있었고, 예언자들은 권력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장인이 되고 있었고, 고관과 왕들은 내 배를 불리는 정치를 하는 장인이 된 세상에서 이제 악은, 선의 부재는 그저 보통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에 슬기롭고 탁월한 장인이 된 저들에게 탄식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탄식 이후에 한 가지 환상을 보는데 세상이 정말 그 악으로 인해서 태초의 상태, 무로 돌아가는 풍경을 봅니다.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뒤에 본 환상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땅에는 혼돈과 공허가 있고 하늘에는 빛이 없고 산들이 요동하고 사람도 새도 없는 저 황무지는 성경의 모든 역사를 창조 전 곧 무로 돌아가게 하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에 무지하고 악에 학함 슬기로운 이 백성의 종국의 모습을 보고 말았으니 입을 틀어막고 돌처럼 굳은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탄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이지만 탄식은 이를 들은 이의 심령을 두렵고 떨려 굳게 할 뿐만 아니라 깨이게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자랐고 살아왔던 그는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의 탄식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예수님의 이 탄식을 듣고 돌처럼 굳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는 누구보다 유대 사회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으로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며 열심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의 부재가 악이듯이 율법을 가진 당시 지도자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 사건이 그들의 역사의 현장 눈앞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신과 마음을 그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신들의 잠시뿐인 권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 인간은 악에 슬기롭고 선에 무지한 채 살 수 있다는 두려운 경고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선의 부재 곧 악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도 작동하여서 아담이 그러하였듯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용하려 하고 교회 안에서도 죄인과 세리를 더욱 미워하게 만들도록 그림자를 드리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에 슬기롭던 유대 지도자들의 계승자였던 바울 역시 이러한 무지한 세계에서 그것이 당연하고 보편적인 세상인 줄 알고 살아왔건만 이 삶은 아무리 열정을 가져도 열정보다 방향이 중요한 법. 그는 예수님의 탄식을 듣고 돌처럼 굳어 멈추었고 길 잃었던 그의 열정은 예수님의 외마디 탄식 앞에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들은 예수님의 이 외마디 탄식은 무지했던 그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쏘아 올린 조명탄과 같았습니다. 이 조명탄을 밤 하늘에 쏘면 그 탄이 높이 올라가서 펑 하고 터지는데 그 순간 눈앞에 깜깜했던 앞에 산이며 골짜기며 들판의 지형지물들이 환히 눈에 가득 차 오릅니다. 깜짝 놀라 그 실체를 목도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눈앞에 그 본 풍경이 없다는 듯 살기는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탄식, 예수님의 탄식을 듣는다는 것은 어쩌면 괴롭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동시에 이처럼 우리 앞에 구원의 여명이 시작되는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 아일랜드의 시인 중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이가 거짓의 쇠락이라는 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시인과 화가들이 하고 있는 특별한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안개를 보게 된 것은 단지 거기에 안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시인들과 화가들이 그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수백 년 동안 안개는 런던에 있었을 것이다. 분명 그렇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살피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예술이 그것을 창조하기 전까지 안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술가들이 그려낸 그림과 시인들이 직조한 그 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안개에 대해 가졌던 무지와 무관심이 깨트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저 예언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탄식, 또 예수님의 탄식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림이며 시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탄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전해주셨습니까? 이제 너희들은 심판이다. 나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하시며 선에 무지하고 악에 슬기로웠던 저들의 어리석음을 굳이 꼬집어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괴로움입니다. 저들의 무지가, 저들의 악이 하나님은 괴롭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부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하고 죽이고 말하는 저들이 하나님은 괴롭습니다. 저는 이 괴로움을 그냥 괴로운 채로 두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그 탄식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처럼 그 양을 되찾아서 이 괴로움을 끝내고 저 하늘을 다시 평화와 기쁨의 상태로 되돌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악에 슬기롭고 선에 무지하여 무로 돌아가려는 우리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없으니 하나님은 오늘도 탄식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탄식은 우리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도착해 우리를 흔드는 소리입니다. 선의 부재, 결핍 속에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모두 이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 탄식 앞에 돌처럼 굳어지고 두려워하며 아파하며 비로소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도착한 탄식을 들으며 그 속에 여전히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탄식에 함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 없는 듯 살았던 우리의 삶, 말, 행동과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탄식 안에 깃든 가녀린 희망 안에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금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한마디 탄식을 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작은 목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뻐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도 듣고 품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탄식 앞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야 할 길 또렷하게 느끼고 이 땅에서 주의 길 한 걸음씩 내딛게 해 주십시오.
추석을 맞아 한데 모인 가족들, 또 홀로 지내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탄식을 알아채고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랑에 이르는 가족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